예, 살다 보면요,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생활 같은데 지나고 보면요, 그때가 그리웠던, 야, 그때가 참 좋았었다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녁 7시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참 그때 좋았다라는 그런 걸 분명히 여러분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요, 언젠가 나중에 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은퇴를 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내가 저녁 7시에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다, 참 좋은 성도를 만났었다라는 그런 분명 추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그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밑에서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했던 그때가 그래도 정말 좋았던 때다라고 언젠가 한번 돌이키며 이때를 추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축복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닫고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교회는 저희 아까 오늘 제가 세차를 했거든요. 또 세차를 하고 나니까 저녁 8시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던데, 어쨌든 저는 세차를 할 때 항상 그럽니다. 내가 기쁘려고 세차한다라고 하거든요. 난 제 차가 깨끗하면 안에고 바뀌고 깨끗하면 제가 행복해요. 뭐 저 차 가지고 남한테 뭐 폼 잡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세차를 하고 깨끗하면 내가 기뻐요. 그래서 누가 뭐 세차했는데 비 오네요 라고 하면 내가 행복하면 되지. 제가 행복하려고 하거든요. 세차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가요, 예배 2시 해가지고 3시에 마치고 다들 이제 하고 불 다 끄는 모습을 봤어요. 아, 다른 교회는 다 2시에 해가지고 3시에 다 마치는데 우리 교회는 7시부터 예배라니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왕지면 좀 더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지, 뭐 제가 7시가 좋아서 아니면 뭐 저녁에 이렇게 드리는 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서 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발로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는 열왕기상 3장에서 이미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내려간 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의 시대 때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번제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부에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단, 짐승을 태우는 곳입니다. 번제단이 그곳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 시온 다윗성에 들어가 있죠. 다윗이 성을 지었잖아요. 자기의 다윗성을 지면서 그곳에 다윗성,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뭐 시온성과 같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있었던요. 시온성,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왜 오베데돔과 우사와 막 이래가지고 아요가 막 밀다가 우사 죽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십계명 두 돌판, 그다음 만나 항아리, 그것이 들어있는 상자. 그런데 그 위에 시은자라고 해서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뒤에 임해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그곳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건 지성소고요. 밖에 마당에는요 하나님의 그 짐승을 태워드리는 속죄 뭐 화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그 제단이 짐승을 태우던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이게 1,000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것 1,000은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드렸다는 것이고 번제는 의미가 뭡니까? 충성과 헌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번제는 충성과 헌신,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 속죄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 그죠? 속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을 건드렸을 때 뭐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제사마다. 그런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드리면서 드리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자로서 변치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자로서 준비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오늘 그때도 우리가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뭘 원하니? 그냥 간략하게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뭘 원하니? 솔로몬아 너 나한테 지금 1,000번제를 드렸는데 뭘 원해서 1,000번제를 드리니? 물론 솔로몬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제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재판이 예를 들어 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다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왕이 당시 재판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그렇다 보니까 종에게 선악을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게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겁니다. 열왕기 3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11절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송사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네가 나한테 구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말이 아니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지금 선한 자고 누가 악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오래 살게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원하는 그 지혜와 총명을 나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더 줄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큰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가를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빨리 지나가면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자, 예전에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보자. 저희 어렸을 때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 뭐 스바 여왕과의 하라고 했고 시바 여왕이라고도 했는데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단체 관람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스바의 여왕이 예전엔 시바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스바의 여왕인데 스바는 지금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요. 자, 여러분 역사학자들이요 뭐라고 공통적으로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왜 TV에서 뭐 전화 한 통화에 뭐 10,000원씩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보내줘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굶고 있는 아이들, 그러나 왜 아이들인데 엄마가 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왜 정말 뼈만 이렇게 앙상한 애, 다 에티오피아입니다. 그거 거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에티오피아가 한때는요 정말 강력한, 그래서 애굽까지도 통치했던, 여러분 이집트도 아프리카 쪽입니다. 이집트, 애굽까지도요 통치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젠가면 에티오피아의 한 아주 정말 대단한 한 여왕이 한번 통치한 적이 있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여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왕이 있을 때 정말 최고로 강대한, 그래서 애굽까지 웬만한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스바의 여왕이라는 것, 스바는 나라입니다. 시바라고도 하는데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 에티오피아의 여왕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때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의 이름, 우리는 지금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이름까지 역사학자들은 찾아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마퀴다입니다. 마퀴다 여왕. 마퀴다라고 하는 여왕이 에티오피아를 통치할 때 가장 강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학자를 통해서 이때 이 여왕이 마퀴다입니다. 자, 이 마퀴다라는 여왕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퀴다 여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 자기도 지혜와 총명하면 남한테 안 뒤진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은 듣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 지혜와 총명을 받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대 땅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다니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이 여왕 입장에서, 마퀴다 여왕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있어? 그래 한번 확인해 보지. 이 여자가 예를 들어 마퀴다라는 여왕이 그냥 빌빌빌빌 하는 여왕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품었을 거예요. 자기 깐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 뭐 총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문을 듣다 보니까 한번 내가 확인해 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왜? 자기도 지혜에서 총명에서는 남한테 안 뒤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똑똑하니까 정말 한번 해보자. 그거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 진짜 나보다 똑똑할까? 에이 뭐 소문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야 진짜 똑똑한가? 나보다 똑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해요. 직간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솔로몬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이거 뭐 헛소문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 여러분, 이 여왕이요 지금 나름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대결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해도 나만 알 거야 라고 하는 것, 또 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것, 이런 문제를 분명 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자기가 강대한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자기 위세에 어떤 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수행원도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 나름대로 은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금 120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4톤입니다. 금 4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금 120달란트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금 4톤을 갖다가 지금 들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왕 역시도요, 자기 간에는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이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지금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해 참 끔찍하잖아. 여기 있는 우리 여자분들 여기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남자들 밥 먹으면 저 여자들은 저 부엌에 앉아가지고 저 아궁이 앞에서 밥 먹고, 어허이 어디 여자가 남존여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에디오피아가 왜 못 살게 됐나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앞으로 뭐 AI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천없는 AI도요. 요번에 왜 전라도 땅에, 전라도 쪽에다가 왜 이번 정부가 왜 AI 센터와 다 막 거기 짓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AI 센터는요, 이걸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용수가. 왜냐하면 풍력, 뭐 태양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자력으로 해야 돼요. 원자력.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원자로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냉각수가 계속 식혀줘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라도 땅은 지금 물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용수 부족이라고, 먹는 물도 없고 농사질 물도 없다는 땅이 지금 전라도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물이 뭐 넘친다면서 거기에다 무조건 세우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AI가 암만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비 안 내려주면요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거 다 못 움직여요. 다 터져요. 돌리질 못한다니까요. 원자력은 항상 그래서 물이 풍족한데 그런 데 세우게 돼 있거든요. 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이때 스바의 이 여왕이 와서요, 하나님을 그때 딱 믿고 에디오피아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었으면 참 저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비가 안 오니까 1년에요 100mm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땅이 뭐 살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왕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 살 수가 없는 나라. 그런데 이 스바 여왕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만큼은요 정말, 그래서 얼마나 금을 갖다가 4톤을 가져오고 그 외에도 뭐 보석, 향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붙어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풍족하니까 막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제 솔로몬을 나름대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이거 네가 똑똑하다며, 네가 무슨 뭐 지혜롭고 네가 뭐 총명하다는데, 나도 총명이라면 나도 지혜라면 안 뒤지는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스바 여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 자기만 안다고 생각한 것, 자기도 모르는 걸 막 질문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왕 입장에서 할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네 나라에 있어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대개 소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 뭐 10마리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송아지 한 마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개 소문은 되게 부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 입장에서도 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도 똑똑한데 저거 진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확인하러 왔는데, 그런데 지금 스바 여왕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의 절반도 안 된다. 이 정도의 지금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8절서부터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스바 여왕이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더듬하면서 뭐 잘 모르겠는다고 글쩍글쩍하고 하면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소문은 그래, 역시 믿을 게 못 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가 아는 것, 지만 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는 게, 대답을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삭 같은 경우에도 당시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랄 땅 왕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번 뭐 이렇게 음물을 하나 판다라는 건 정말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는 거와 거의 확률이 같은데, 그런데 이 이삭은요, 땅을 파면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 이게 다 뭐냐면 음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봤다.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야, 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너 나중에 분명히 강성해질 거야. 나중에 너 잘 되면 우리 공격하지 않기야 라고 하면서 미리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복을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도 거룩한 우리가 욕심, 거룩한 야망을 한번 품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신 맞다. 너 진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넌 진짜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내가 볼 땐 네 똑똑하지는 않은데 너희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라는 건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네가 내보다 낫던 걸, 네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다. 그래서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백화점 가가지고 이거 골랐다가 가격 하고 놓고 이런 사람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할 정도의 그런 복을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 우린 그런 복을 못 받아요?
가격도 보고 하고 해가지고 저 백화점 저 앞에 그 박스에 넣는 거 그거 가서 5,000원 10,000원 하는 거 그거 뒤져가지고 오늘 잘 샀다 이런 사람 말고요. 신상 걸려 있는 데 가가지고 요게서 요까지 다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뭐 됐다며 아이 그놈은 그 걔가 운이 좋았어. 아니면 걔 운때가 맞았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쉽게 하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특별한 정말 하나님 앞에 탁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만약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야 정부야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정부야 너 뭐 해줄까? 뭘 할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거지. 뭐를 구할 것 같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좋은 그거는. 성부야 너는? 가자 아주 하여튼 저놈은 둘째야. 저놈은 야곱이야. 내가 안만 봐도 야곱이야 저놈은. 거기에다 한 숟갈 더 올려가지고 어이 서우야 너는? 예. 야 점점 커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서희한테 물으면 이 나라 민족이라 참 안 물을 거예요. 우리 서희한테 물으면 이 나라 이민족까지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받을 복만 있겠네. 그치? 솔로몬에게 근데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해줄까라고 하면 솔로몬 같이 하나님 제가 왕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악을 구분할 길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은데요. 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은데요. 100세 시대인데 저는 한 200세 안 될까요? 노아는 950세 살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뭐 무두셀라는 969세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신기록 한번 내면 안 될까요? 전 967세 아니 1000살 채워 주시죠. 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할까요? 그래 요양병원에서 800년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양병원에서 800년 살아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한번 정말 2번 사는 인생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그래요.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우린 기회를 받았잖아요. 전능자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엘리사 같은 한번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같은 욕심 한번 부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디오피아의 여왕요. 직간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 소문을 들었어요. 진짜 한번 내가 확인 한번 해볼 거야. 왔어요. 와봤는데 만나서 질문 던져보고 직간에는 여러 테스트를 보더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한테 들은 소문의 절반도 안 된다. 야, 넌 진짜 하나님 앞으로 지혜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모습들이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그걸 품고 마음에 품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